단계별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믿음이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꼭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은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믿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나서 길가밭, 돌짝밭, 그다음 가시떨기, 엉겅퀴밭, 그다음에 이제 좋은 땅 옥토에서 뿌려진 밭 얘기 끝내는데 갑자기 이 네 가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왜 비유를 안 쓰신 분인데 왜 비유를 말씀하시지? 하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죠. 왜 이렇게 비유를 쓰시죠? 전에는 안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좀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비유를 하는 이유는 보충 설명을 해가지고 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비유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은 알아듣게 하고 그들은 못 알아듣게 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한 거예요. 지금 뭔가 이게 선뜻 이렇게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비유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올바르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팀들 그룹이 있고 틀리게 이해하는 자가 있는데 이제 틀리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른 수준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바리새인 하면 뭔가 다르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둘 다 맞다 그래요. 이쪽도 맞다 그러고 이쪽도 맞다 그러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아닌 게 있거든요. 지금 뭔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기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복음 가진 자와 틀린 복음 가진 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에는 맞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왜곡하고 틀린 건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을 알아듣게 하고 틀린 복음을 아는 사람, 사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비유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듣게 하고 마귀 자녀는 못 알아듣게 하는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못 쓰죠. 뭘 설명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비유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것도 이런 깊은 뜻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비유,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옥토밭의 비유가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알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게끔 듣도록 한 비유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요. 13절, 14절 보세요. 그러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다는 말은 이제 복음을 가진 자죠. 복음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지지만 복음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러고는 그들에게 13절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유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소리입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자기들이 맞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 신천지 지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이 비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성취됐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오히려 15절에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틀린 복음 갖고 있으면서 내 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 틀린 복음을 맞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틀린 대로 가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 혹시라도 예를 들어 승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러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거 버리고 새로 담아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 집어넣어가지고 섞어. 이런 거 복음 되면 아니거든. 틀린 복음 중에도 제일 틀린 복음이야. 비슷하면서 틀린 복음. 가장 선별할 수 없는 복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복음이에요. 그거를 경계해서 내가 비유를 듣는데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알아들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기존 거 안 버릴 바에는. 예를 들어 보세요. 간장 담았던 그릇에다가 아깝다고 씻어가지고요. 간장 막 쪄린 그 그릇을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로 헹갔으니까 됐다 그러고 거기다가 커피를 타 마셔. 그럼 짭조름한 간장인데 이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많습니다. 아무리 단무지를 아무리 씻어보세요. 단물 빠지나. 그대로 그 맛 그대로 있어요. 속에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거 집어넣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쳤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막기 위한 비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까지 들어가면서까지 틀린 복음이 아니죠. 틀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착각하면서 틀린 복음으로 자기가 복음인 것처럼 틀린 건데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같으면 이해 안 되죠. 그거 고쳐가지고 데려와야지. 근데 예수님이 순수한 복음, 바른 복음, 이 복음에 눈뜬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참된 제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거듭난 참된 제자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비유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유를 들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이 초대교회들은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회칠한 무덤 아니냐. 겉은 복음처럼 하얗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독사의 자식 아니냐, 너들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게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모든 흑암의 계계, 이거를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아. 전 세계에 막 퍼뜨려져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있잖아요. 원래는 WHO에서는 코비드-19이라고 부르라고 돼 있어요. 코비드-19. 그런데 어쨌건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어디야? 소스가 어디였습니까? 저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상한 사이비 단체,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복음 아닌 단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신천지 아닙니까? 말하자면 복음을 표방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데를 자꾸 건들죠? 이 들키는 거 이제 마지막 시대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번에. 왜 하필이면 저 중국에 그것도 공산당 그 발원지에서 이게 나왔을까? 참 신기해. 그러면서 또 어떻게 신천지 쪽이 거기가 발원지가 될 수 있을까? 하필이면 다락방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워. 진짜요. 이거는 우리도 비슷한 집회 많이 했거든. 근데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많이 퍼뜨려 가지고 이거는 전 세계에 기생충 여기보다 더 홍보가 될 것 같아. 이게 다락방 아니고 신천지, New World Order. 걔들 그 전략 아닙니까? 프리메이슨 조직 전략이 New World Order거든. 신천지 세계 질서 이래가지고 신천지 질서 아닙니까? 걔들 말로는 그 New World라는 말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세계.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돼 있다고. 야, 경계해라, New World. 신천지. 내가 이를 보면서 이건 뭔가 좀 왜 또 대구일까? 대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803 갓바위가 거 있거든. 옛날부터 우리가 늘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동네 그런 데 퍼뜨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계신 데는 괜찮은 것 같더니 거기도 퍼졌어. 성지순례 갔다 온 팀들 중에 5명이나. 그래가지고 뭔가 있다 이거. 뭐가 있냐? 영적인 거하고 연결돼 있다. 이게 지금 전부. 보세요. 우한에 자기들 지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형이 청도에서 장례식 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위문사절단이 와가지고 안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묘지 벌초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우한에서 이제 사절단이 왔겠지. 겸사겸사 위태하다 위도하다 그러고 하니까 온 김에 장례식 치르고 거기 이제 벌초해주고 뭐 댐 입혀주고 이런 거 했겠죠. 그런 걸 이제 집회했는데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틀린 복음에 은혜 받은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애들 안 되겠다, 이 단체 진짜 이거 완전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일을 만들어 성취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국으로 확산돼. 지금 똑같아. 우한하고 우한도 완전 그 대전 같은 위치거든요. 그죠? 완전 확산되고 그것도 춘절 앞두고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틀린 복음하고 바른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른 복음 가진 우리가 저 틀린 복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메시지 잡아야 돼요. 아, 쟤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구나.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른 복음 가진 데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서 이거를 잡아야 된다니까, 이번에. 아,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잘못된 신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교훈으로 안 삼고 자꾸 내 중심의 것만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 축복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국까지 왔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영화에도 무슨 소설에도 많이 등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뭐 감기라는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느꼈다고 봤다고 간접 체험도 다 하고. 저번에도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경우를 따져가지고 뭐 몇 천만 명 죽고 이 시뮬레이션 다 했더라고. 왜냐? 이게 워낙에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2015년에 이미 이 모델 되는 것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었더만요. 바이러스를 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미 성능까지 대충 파악이 되고 확산 속도가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 약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그랬고 다행히 요셉 김이라는 사람이 지금 테스트할 백신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양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만약에 의미가 있으면은 빨리 개발이 되겠죠 전 세계로. 지카 바이러스도 7개월 만에 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이민 가가지고 11살 때 이민 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지금 한국하고도 아마 협조가 됐을 거예요. 빌 게이츠가 900만 달러 지원해 주기로 했다더라고. 거기다가 이번에 90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 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는데 역할은 할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막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 나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한국 사람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만약에 외국 나간데 선교 사역 다 지장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람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오긴 들어와도 어떻게. 그리고 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한국에 출입 금지로 지금 2급인데 미국은 4급 되면은 못 가게 막는 거래요 단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 있잖아 우리가. 다행히 3월달 되면 4월달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게 인도는 3명 발생했고 3명 치료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이게 온도가 20도, 25도에서 27도면 다 사멸된대요. 그 바이러스는. 인도는 좀 더 덥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면역 많이 먹는 강황이나 카레를 베이스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래. 굉장히 추운데도 2명 발생해가지고 2명 다 완치됐더라고.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극단은 괜찮다 이런 어떤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4월, 5월 될 때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확실치는 않죠. 근데 워낙에 많이 퍼지면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 많이 사그라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간에 이제 약이 나와야 되겠죠. 빨리. 지금 약이 없어요. 백신도 그게 약이 아니잖아요. 예방약이지. 미리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그 면역을 만들어내는 약이지 있는 거를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걸 고치는 건 치료제라 그러지. 백신이란 것은 예방약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에 올 거를 예비하는 거지 지금 있는 걸 고치는 거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계절 같아요. 제가 믿는 거는. 계절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뭐 뜨거운 물 먹고 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면역을 키우면서 자기가 가능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호흡기도 하고 저는 해요 계속. 산소도 틀어놔. 산소하고 관계있다고 봐야죠. 지금 하는데도 들어가면은 열 내리는 약 주고 산소 치료해주고 이거밖에 안 한대요. 못한대. 통증 치료해주고 그런 거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요 여기에 대해서 막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 메시지가 있더라고.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발원지를 보면 그래. 공산당에서 나왔고 신천지에서 나왔고 이게 지금 메시지거든. 그럼 복음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죠. 이럴 때일수록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달라진다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바른 복음과 틀린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면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메시지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대처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바른 복음과 틀린 복음 가진 자에 대한 신앙생활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세 가지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큰 테마로. 첫 번째 테마는 뭐냐? 오늘 1절에서 9절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바른 복음 가진 자의 모습과 틀린 복음 인도받는 자의 모습을 비교한 거예요. 자, 세 가지 부류의 틀린 복음 가진 자의 상태가 있어요. 한 가지만 바른 복음 가진 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모습의 상태는 어떤 거냐?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합니다. 4절에. 새가 와서 먹는데요. 길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틀린 복음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간역을 벗어난 복음. 그게 틀린 복음이죠. 아예 복음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새라는 것은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산길차를 찾아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저거는 복음하고 관계없이 사는구나 할 때 바로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틀린 복음 길가요.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복음을 뿌려놨는데 그걸 뺏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 뿌려진 자가 이 상태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데 뭘 뺏어가냐? 복음을 뺏어가요. 그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길가밭이래요. 내가 복음 뭔 소리지 못 알아듣겠다. 이 길가밭의 상태라고 지금. 이 틀린 복음으로 가면 그래 돼버립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애들은 집에 잘 있나? 저들끼리 잘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돈 막아야 되는데 이거 되나? 이러면 장사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거기 잡혀있는 사람 길가밭에 가 있는 거 지금. 내가 복음을 여기서 선포했는데 못 알아들어. 어떤 목사인 내가 또 생각 딴 데 가서 이거 이래 가다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뭐가 어떡하지? 그 길가밭이에요. 목사는 뭐 길가밭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틀린 복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주는 거라.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두 번째 이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냐? 돌밭에 떨어진 씨를 5절에서 설명할 거예요. 돌짝밭입니다. 근데 돌밭은 뭐냐?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요. 복음이다 그러고 막 은혜 받는데 뿌리를 얕게 내려. 돌이 많으니까 뿌리가 낮아져. 그래서 햇빛이 딱 나오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물을 못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타버려 뿌리가. 그래가지고 넘어져.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근데 어떻다고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이나 박해, 복음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 이러면요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게 지금 돌짝밭 상태입니다. 이게 바른 복음에서 틀린 복음의 상태겠어요. 틀리게 복음 받은 상태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틀리게 된 상태. 틀린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자, 세 번째 틀린 상태가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 자,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린대. 21절에 23절에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 보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염려와 재리와 일락, 또 염려와 재리와 쾌락 이렇게 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 쾌락 부분은 빠져 있어 지금.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래. 그거에 딱 걸리면은 못 자라겠죠,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자라요. 자라다가 그럼 중학교 가면은 뭔가 막 새로운 게 생기거든. 고등학교 어떻게 가지? 준비를 어떻게 하지? 고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보니까 막 또 새로운 세계 막 빠져 있는 거라. 요번에 뭔 게임이 좋아? 뭐가 좋아? 미용에는 뭐가 좋아? 이런 거 자꾸 다른 거 빠져, 세상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 어디로 가지? 고민해. 그러면서 또 막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라. 뭐가 재밌대더라, 뭐 어떻더라, 이래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또 이제 어른이 됐어. 그러면은 어느 곳에 취직을 해야 되지? 염려가 계속 있는 거라. 그러고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 이런 고민 막 자꾸 생겨. 그리고 뭘 하면은 재미가 있지? 막 이런 거 찾아다녀. 이게 이제 가시떨기와 엉겅기가 돼가지고 나를 가로막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틀리게 돼버린 상태예요. 이제 틀린 복음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지금 틀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의 상태는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하나님이 그 결실을요 30배, 60배, 100배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이죠.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 복음, 바른 복음 가진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한 이유는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틀린 복음으로 빠져서 그래요. 근데 바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원수같이 누구한테 왕따 당해서 막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팔려가도 상관없어요. 용광로 가도 상관없어. 사자굴 가도 상관없어. 어떤 경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복음. 왜? 그 사람이 옥토밭이었거든. 어떤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옥토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밭에 바른 복음이 심어지고 바른 결실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잠시 지나간 거 아닙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죽을 것 같이 막 하고 겁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올바르게 잘 대처를 해야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생길 때만 하고 그게 지금 바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이거 잘 보세요. 처음에 길가밭은 뭔가가 지금 다른데 막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막 빠져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듯하고 처음에는 막 냄비같이 끓다가 조금 있으면 식어버려. 거기다가 외부에서 찬바람 불고 비바람 눈바람 치고 막 하면 냄비가 식어버려.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에 있는 사람은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견고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라는 자기 안에 있었던 생명이 발현이 돼버려요. 이게 바른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이 바른 복음과 틀린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해놨어요. 알곡은 바른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틀린 복음 가진 자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24절에서 30절에 나와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씨가 있는데 자기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린 사람과 같대. 이게 알곡이에요. 그 열매가. 근데 가라지란 게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게 틀린 복음의 결과인데 사람들이 잘 때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대요. 뿌려놓은 거다 또 뿌려버린 거라. 더 뿌렸어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란 것이 뭘 말합니까?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좋은 결실을 맺고 바른 복음 가진 자의 열매를 말해요. 그게 알곡이에요. 가라지는요, 사탄이 뿌려놓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단 자녀의 열매를 말해요. 지금 그거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구분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다고요? 이 심판하죠. 물었어요. 이거 주인님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지금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놔두라고. 알고까지 다칠까 걱정되니까 마지막 때 주수하러 올 때 그때 구분하자 이래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같이 섞여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가면은 이제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세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또 전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좋은 씨는 뭡니까?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우리가 좋은 씨입니다, 사실은.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좋은 씨예요. 근데 그 밭은 뭐죠? 밭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저 밭에 세상에 있다가 일로 왔단 말이에요. 좋은 씨로 돼가지고. 지금 그 상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천국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이제 마귀 자녀죠. 세상 말로 하면은. 지금 가라지 뿌리는 원수는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할 때가 언제냐? 세상 끝날 심판 때예요. 추수할 때는. 그 추수꾼들이 누구죠? 추수꾼들이 바로 천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추수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좋은 말인데 이 추수꾼이 신천지가 그걸 타락시켜 가지고 남은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래, 천사들이래. 그러면서 여기는 성도들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싹 얘기해 가지고 데려간다니까요. 잠실역 교당이 있어요. 15명 훈련시키다가 1대1로 하거든. 15명의 추수꾼들이 15명의 새 가족을 교육시키다가 걸렸어. 7층에 불 켜져가지고 들어갔더니 있더래. 너들 왜 폐쇄시켰는데 왜 했냐 해가지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 된 거예요 지금. 잠실역 옆에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 침범하는 요한 집화인데 여기 누가 담당하냐? 여기요. 요 옆에 그 어딥니까? 하남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 담당이에요. 하남에서 이쪽 풍납동 전체 관할 지역이라. 맨날 와 편지 나한테. 나는 보자마자 찢어버리지만 끈질기게 온다고. 혹시나 내가 오늘 여기 왔으면 들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왔네. 우리 교회 별별 없나 봐 걔들 볼 때. 오면 쫓아내야 돼요. 그거. 하여튼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그 지령으로 내렸더라고. 약간 의심 증세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 가지고 퍼뜨려라. 그래서 우리만 발언지가 아니고 일반 교회도 발언지란 것을 증명시켜라. 이러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애들이야. 하여튼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요 세 번째 비유가 또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비유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사탄입니다. 마귀라 그랬다고.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귀에 대한 게 37절부터 43절에 나와요. 37절에는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7절 보세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왔다고 인자라고 표현됐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수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탄이 바로 가라지를 뿌린 원수래요.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고 더 뺏기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슷한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일로 간 애가 있고 일로 간 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복음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복음을 받아놓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전부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요.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정말 복음 가진 교회와 이상한 단체 이런 거, 이런 걸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데 틀린 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돼 가지고 좀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됐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31절부터 4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31절 2절에는 겨자씨를 비유했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비록 보기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크면요, 나중에는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가 깃든대요. 결국 이게 천국은 뭡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게 뭐 이래, 진짜 아무 능력도 없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거기 있는 겨자씨를 한 움큼 있는 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쫙 훑어갖고 한 주먹을 가져오셨더라고. 그걸 가지고 한 몇백 명 되는 성도들한테 한 주먹이면 1000몇 개가 넘는 거라 이게 한 두 알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꽂이 책갈피 그거를 만들었어요.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래 선물로 주는 걸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작아. 야, 이렇게 장난할 정도로. 근데 그게 큰 나무가 됐더래. 그 큰 나무에서 긁어낸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로 컸더래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 내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구, 그건 뭐 천국이 뭐 급해.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더 급하지.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에서가 실패했잖아요. 팥죽 때문에 급해갖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천국에 대한 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로 비유했습니까?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누룩. 천국이 누룩 같대. 33절에 보세요. 천국이 누룩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요, 누룩을 넣으면은 이 발효가 일어나요. 발효 과정 속에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나온다고. 그 가스가 나와야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잖아요. 온도가 적당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게 그 이스트라고 하는 거거든, 효모. 그 효모가 이제 자꾸 이렇게 부풀어요.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 8개 되고 이렇게 몸이 막 갈라지면서 이분법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금방 삽시간에 막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부풀리거든요. 효모가 그 누룩 다른 말로 효모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는 건 어떻게 되냐? 누룩 없는 걸로 만들면 비스켓 있죠. 우리가 먹는 비스켓 같이 돼요. 안 부풀으니까.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해요. 발효되지 않는 빵이라고. 그 무교병이라고 하거나 또 무효병이라고 해요. 발효가 안 됐다고. 그런 빵은요,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런 상태 빵이요. 근데 이 유교병, 말하자면 발효를 시킨 빵, 이건 누룩으로 부풀게 해가지고 이제 넣어놨다가
냉장고에서 이렇게 식혔다가 다시 그거를 빵을 굽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된 거는 누룩과 같다. 이것도 똑같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미생물 하나가, 누룩도 작은 미생물 아닙니까? 효모라고 하는 거 이스트인데 이게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 빵 전체를 크게 전부 부풀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팍 확산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기생해, 기생.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지가 빨아먹으면서 팍 이렇게 퍼뜨려져요. 말하자면 굉장한 속도로 이번 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팍 나오는 게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근처에 있으면 다 오염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는 막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방지를 해도 왜 예배드는데 거치장스럽게 마스크 하라 그러냐. 마스크 한 사람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비유로 누룩이란 걸 썼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뭘로 비유를 드셨냐면은 44절에 보니까 보화밭으로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 이 말 설명하면서 하신 거예요. 보화밭이 왜 있습니까? 옛날에는 금고가 없으니까 전쟁 나갈 때나 이럴 때 자기 전 재산을 밭에다 숨겨놓고 나가서 전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불태워져 가지고 어디 떠났다가 와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주인이 다 죽고 해서 못 찾은 밭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농부가 가서 거기 이웃집 농부가 품앗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일당 받고 일을 하는데 뭐가 텅 소리 나거든. 그 보니까 거기 보화가 있는 통이 있는 거라. 그럼 이제 보통 양심적인 사람 같으면 주인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교묘한 방법을 쓰지. 이 밭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아잖아요. 사실 밭이 아니고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 아니까.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해버린 거야. 그 많은 가치를 발견했던 거니까. 그 주인이 이 땅 아무도 안 사는데 당신은 왜 3배를 주려고 그러냐 의심을 하기 시작하지. 근데도 뭐 그래 그럼 사가라 뭐 그렇게 밭이 좋다면 일하다가 정이 들었어요 이러고 쏘기면 그래 네 이상한 놈이라고 팔았어. 그 사람은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는 이유가. 왜 자기 전생을 들여서라도 복음에 자기가 접붙임을 당하고 이 천국 속에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보화밭이 그런 겁니다. 자, 값진 진주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진주를 사는 상인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가치가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진주를 얻으려고 하겠죠. 이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44절에 나오죠. 그죠? 물고기 비유를 했습니다. 47절에 나옵니다. 47절, 8절. 이게 뭐냐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그물 안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처럼 천국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 그물에 걸려가지고 저 천국 가겠죠. 나쁜 거는요 버림받겠죠. 불태워지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내용, 복음의 가치 그리고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비유로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52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의미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럼 뭐 하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는 집주인 같대요. 자, 이제 우리는 집주인이 됐어요. 그냥 그 집의 하인이 아니고 말씀 맡은, 말씀을 담당하는 파수꾼이요, 말씀 맡은 주인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근데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낸대.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맡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요,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을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쫙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도 전부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세계복음만 해야죠. 이건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소개해주고 복음의 가치 전달해주고 바른 복음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 사명이에요. 지금 복음이 다 복음 안 돼버리는 상태로 가 있어요. 바른 복음이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신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 됐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려고 했던 그 복음이요, 보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 마지막 시대 메시지, 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 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복음 되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자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첫째. 자,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명. 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언약은 세계복음화가 언약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갈급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틀린 복음에 가 있을 수 있었으면은, 갈급한 이유가 복음을 모르고 틀리게 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위치 좌표를 바른 복음으로 이동시켜 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야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설명이 아니고 내 삶으로 증하면 돼요. 나를 봐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려면 어떻게 되죠?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파수꾼, 사령관, 그 다음에 참된 전도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올바른 복음운동으로 전 세계 237 살리는 증인, 이거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복음이 없어질 것을 대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요, 바른 복음 가진 데가 천연기념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놓쳤습니다. 정말로 엿바꿔 먹기가 쉬워요.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기 쉬운 복음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예배 안 옵니다. 이제 예배 가치도 모릅니다. 말씀의 이유도 모릅니다. 기도의 비밀도 못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좋은 밭에 부러진 열매 아니냐? 저 가라지들 내가 못 봐서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때 다 선별할 거니까 지금 정말로 영적으로 준비해. 서밋 때. 그래서 세계복음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 237 나라 살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 되자,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바른 복음 잡고 복음의 가치 잡고 날마다 복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의 믿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더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고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알곡들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